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그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바다이다. 이전에는 물두멍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인 대로 모른 내가 내게 보인 대로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39장 40장에 보니까 구절구절마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야 이제 450여 년 후에 출애굽한 지 450여 년 만에 이제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데 400여 년 만에 뭘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죠? 이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성막의 모양과 비슷하지만은 더 크고 발전된 다른 모양이죠. 이제 성전을 다윗에게 하나하나 다 보여주죠. 그래서 다시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크기며 금의 어떤 무게며 양식이며 전부 다 받아 적습니다. 그걸 설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다 받아 적었죠. 자, 이전에 이제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은 이동을 위해서 필요한 성막이었고 다윗에게 준 것은 정착 생활에 필요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동 생활하고 정착 생활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동 생활에는 천막이 주 재료였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제 돌을 다듬어서 그 돌로 이제 바닥을 깔고 벽을 쌓고 그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그 바닥을 나무로 덮고 벽도 나무로 덮고 지붕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무로 덮고 그런 다음에 모든 바닥과 벽과 천장을 전부 다 금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금으로 칠했더라 그랬는데 금판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금못으로 박아요. 그래서 역대하에 가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죠. 그 만든 금못의 무게가 얼마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확 이제 만드는데 이전에 이제 기능과 의미는 같대 이제 정착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게 꼭 모양이 바뀌죠. 지난주에 보았던 야긴과 보아서라는 이 두 기둥은 새로 이제 들어온 것인데 우리 주보를 이제 어린이 주보 만드는 그 그림을 보니까 조금 잘못해 놓은 것 같아요. 그냥 기둥 자체만 세워놔야 돼요. 근데 그 기둥을 주랑 안으로 집어넣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 분명히 그렇게 지시를 안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뭐 이해를 하시고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녹기둥이 둘이 이제 세워지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주는 것이고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는 그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녹기둥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을 지금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두멍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바다는 크니까 그것을 이제 크다라는 뜻에서 바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되겠죠. 의미는 같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장들이 씻어서 죽음을 면치 않게 하는 것. 출애굽기 이제 30장에 잘 나오는데요. 17절에서 21절에 이제 우리가 성전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번제단을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물두멍으로 가서 씻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또 씻고 성전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들어가야 돼요.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씻고 성전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죽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해야 됩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28장에 매일 번제를 드려야 돼. 이건 화제로 드리는 거죠. 소제를 드려야 돼. 이것도 화제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화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씻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매일 아침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 등불을 이제 끄고 향단에 불을 이제 사르고 이 일을 매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성전을 들어가야 돼요. 그럼 매일 안식일마다 뭘 해야 되죠? 이제 떡상을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떡을 갈랐던 매 안식일마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또 이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전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을 뵈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지내려도 여기서 씻어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받아 씻어야 됩니다. 여기서 씻지 않으면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요? 물두멍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두멍, 이 바다는 무슨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걸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것, 그러나 완전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미해 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의 회개와 자백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간에 믿는 자라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어떻게 나가는 거죠? 무슨 이름을 힘입어서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높바다의 씻음으로 곧 예수의 이름을 힘입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높바다는 뭘 말하느냐? 우리의 의가 어디서 왔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루어지는 성화가 어디서 오는가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화가 어디에서 오는 걸 보여주되 어디에서 온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며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유일한 속죄의 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높바다 물두멍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예표해 주시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모세한테도 보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을 그냥 노수로 만들어서 그때는 그냥 받침에 딱 해놓고 물두멍을 올려놓는 이런 식이었죠. 400여 년 후에 다윗에게 다시 보여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밑에는 높받침이 아니라 소 12마리를 노수로 만들게 하고 그 소들이 그 물두멍을 짊어지게 했어요. 머리를 밖으로 하고 꼬리를 안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3마리씩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크기가 얼마나 크느냐? 지름이 약 5m예요. 지름이 5m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이거 12개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 정도 되나? 5m.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높이가 한 2.7m, 2.6에서 2.7 정도 돼요. 물론 소의 높이를 빼고 이 물 바다 구멍의 그 높이 자체만 두께는 이제 그 노새 두께가 한 7.6cm 이 정도나 되겠죠. 그러니까 대단히 두껍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냐? 42,000리터에서 46,000리터로 계산이 돼요. 그 부피가. 그러면 4만 리터가 넘는다는 얘기는 얼마인지 알겠죠? 우리 생수병 저것이 1.5리터짜리 6개 들어봐요. 무겁죠?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손발을 씻기에는 한량없이 많아. 뭔 의미인지 대충 지금 감이 오죠? 손발만 씻으면 되니까 그 물로는 손발을 씻기는 한량없이 많은 물이죠.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상징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된 건 없는데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학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전에 뭐가 있느냐? 상하수도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죠. 더군다나 이제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번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릴 때는 피를 전부 다 뭐하라고 그래? 번제단에다가 쏟으라고. 여러분 피 쏟아가지고 불살라 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밑에 하수구가 있어. 그래서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했어요. 흘러나가게.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린 것처럼 흘러나가게. 번제단의 피를 다 쏟아붓게 하잖아요. 이번 주 레위기 4장인가요? 피를 번제단에 쏟을 것이며 그러죠. 왜 쏟으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것을 뭐 해주는 거예요? 예표해 주는 거, 보여주고 상징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큰 높바다를 만들어 놓고 그 이제 안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죠. 항상 물을 채워놔요. 그러니까 뭐 어떤 레위 족속들은 돌아가면서 그 물이 항상 차 있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소 높이까지 하면은 4.5m에서 5m 정도 높이가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 천장이 이게 4.5m거든요. 제일 높은 데가 4.5m니까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그러면 거기까지 물을 들고 올라가서 매번 그걸 뭐 해야 됩니까? 흘리거나 뭐 그러면 안 돼. 정말 조심스럽게 들고 가서 붓고 또 그 물을 뭐 해야 돼요? 또 내려와서 씻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한 거예요. 12마리 소는 12지파를 상징을 해요. 그 12지파가 뭘 짊어졌어요? 물두멍을 짚어지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삶, 하나님 아래 씻긴 자들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의미를 떠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려든지 간에 제일 먼저 가야 될 것이 물두멍, 이 바다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씻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곧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출애굽기 30장 17절에 21절에 보니까 화제를 드리려거든 그랬어요. 불로 태우는 제사죠. 자, 그러면 5가지 제사가 있죠. 이건 화제는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런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가 전부 다 뭐로 드려지는 거예요? 불을 지피는 화제로 드려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기를 나가기를 원합니까? 나를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제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그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이 물두멍에 나가서 씻지 않으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영원한 길 되시는 뭘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대속의 그 피를, 이 높바다에 담긴 물은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다 씌워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딱 성소에 들어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이 바다에 가서 손발을 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을 했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죠. 자, 제사장이 그러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 우리를 위한 제 속죄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죠. 자, 성전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등불을 관리하거나 떡상을 관리하거나 향단을 관리하거나 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 말고, 제사장이 죄를 범했었을 때, 이스라엘이 회중이 전체가 죄를 범했었을 때 그 제사의 번제의 경우에는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단의 뿔에 다른 제사를 바르면 되는데 이 피는 들고 회막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피를 들고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되죠? 먼저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요. 가서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고 7번 뿌리고, 그런 다음에 향단에 뿔이 있어요. 분향단에 거기다 피를 발라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에 쏟죠. 이제 쏟아붓죠. 자, 그러면은 제사장의 죄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회중의 죄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잠깐 이제 여담을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사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게을렀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가 안 됐든지. 왜냐면 이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 했어요? 진노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7만 명을 죽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했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미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 회중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깨닫지 못했었겠죠.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 높바다에 씻지 않으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속죄도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그렇게 완전하게 딱 제대로 세워서 보여줌으로 내가 정하는 길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 말해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뭐로만 사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자, 두 번째 또 의미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뭐냐?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일단은 제사장으로 임명이 될 때 뭘 하죠? 제사장으로서의 구별 의식을 해요. 그래서 그를 먼저 거룩하게 구별을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안수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죠. 그러니까 안수를 받는 거,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이 됐어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뭘 해야 돼요? 놋바다에 씻지 않으면은 그도 죽어요. 이 말은 뭘 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이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여기서 이 자백은 뭐예요? 불신자의 자백이 아니고 성도의 자백이에요. 저는 미쁘고로사 우리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놋바다는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마다 짓는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을,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죠. 그걸 지나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우리를 뭐하기요? 또 속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떡상이 차려져서, 떡상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죠? 북쪽에 떡상이 있거든요. 그 떡상은요,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표해요. 그 남쪽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7등잔에 7등불이 있죠. 이는 하나님의 7등불이니 이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9장,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9절인가요? 네. 10절인가요? 볼까요? 9절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이번엔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하나님의 영을 계시록에 보니까 7영 곧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7영은 성령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예. 갑자기 일이 빠지니까 이제 헷갈려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령의 이게 뭐냐, 갑자기 지금 내가 맥락을 놓쳤는데, 맞아. 맥락을 이렇게 놓쳤지?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물두멍을 거치지 않으면 어디를 들어갈 수 없어요? 떡상과 맞아 등잔을 얘기를 했죠. 등잔을 이제 남쪽에는 등잔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지성소에 나가면 뭐가 있죠? 이제 속죄소가 있죠. 하나님 임재가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지금 성소에 계시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뭐를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놋바다는 뭘 상징해 주느냐?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길. 이미 거룩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해 나갈 수 있는 성화의 길. 그것을 상징해 주는 생명과 성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성소를 딱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 가죠? 이제 물두멍으로 바다로 가야겠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번제단으로 가서 일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바다로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죠? 그런 다음에 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뭘 지금 해놓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속의 피를 상징해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걸음마다 전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의 길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대속, 곧 나로 말미암고 사람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은 이 하나님의 대속을 뭐 할 때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안에 인격적이며 영적이며 그리고 전능한 변화가 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요, 나는 예수 믿고 변화가 없을까? 조용히 묵상하세요. 정말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었나? 안 그러면 타성으로 믿었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모셔드릴 때 얼마나 절절한 사랑입니까? 그렇죠. 들어와서 바다로에서 번제단으로 다시 바다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몰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새기게 했잖아요. 얼마나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까?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영적인 변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는다. 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이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게 바뀌게 돼요. 왜요? 먼저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바뀌어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노력하지 않는데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말합니다. 특별히 27절에 물론 평안을 약속했죠.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외웠던 구절이죠. 6절이죠 아마? 7절인가요? 6절이네요. 8절은 뭐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치유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몰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 평안과 치유를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평안과 치유가 일어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듀나미스, 그러니까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그것도 전부 다 이 능력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능력은 뭡니까?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게 진짜 능력. 진짜 능력은 뭡니까?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 미움, 시기, 원망, 염려 이런 걸 내려놓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미움이 많이 있습니까? 남편 쳐다봐요. 이뻐요, 미워요? 그죠? 네. 대부분이 예쁘겠죠.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십자가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조건 없이 한량 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것이. 그게 능력이 임하니까, 그 평화가 임하니까 뭐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미움이 떠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 흑암이 떠난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넌 작은형이 정말 미웠어요. 맨날 때렸으니까.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꼭 때리기만 했겠어요? 잘해주는 것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잘해주는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 안 나. 뭐만 생각나요? 때린 것만 생각나. 집에 있으면은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특히 뭐 맛있는 거 먹은 날 저녁. 아빠 성토 대회를 열어요. 근데 아빠 성토 대회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요즘 엄마 성토 대회를 하래요. 감사해요. 나는 먼저 끝났으니까. 나는 기억도 안 나. 저거들은 구구절절히 다 얘기를 해. 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두 번째, 상황에 대한 기억이 나하고는 달라. 너무 달라. 이게 때리는 자와 맞는 자의 차이가 여기 있구나. 그러는데요, 그렇듯이 저에게도 형에 대한 그 기억이 전부 다 그런 기억만 있지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고민이 시작이 되죠. 무슨 고민이 시작이 돼요? 내가 왜 미워해야 돼? 내가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으니 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내 안에는 이 악하고 더러운 미움과 시기와 분노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안 가요.
그게 뭐라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할 일이 뭐 네가 싫어, 네가 좋아한다는데 네가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왜 가니? 언제 알았느냐 하면은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나도 자녀가 됐으니 형도 또한 자녀가 됐겠구나라는 이 평안한 마음 하나, 그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보이더라고. 들켰잖아요. 떠나가더라고. 이게 하늘에서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풀려요. 실질적으로 그 능력이, 그게 높바다가 표현해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메시지 강력한 거예요. 권세가 어디 있냐고요? 진짜 권세는 뭡니까? 저는 이전에 카톨릭을 되게 무시했어요. 근데 지금은 무시를 못하겠어요. 울지마 턴즈,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을 움직인 성직자가 교회에 있는가요? 없잖아요. 이걸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뭐 사람의 세상에 그거를 치부해 버릴까요? 아니요.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좀 깊이, 좀 다른 측면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이 의사로서 자기의 모든 성공과 출세가 보장이 되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의사단체의 파워 대단하잖아요. 우리 접종 안 해버릴 거야? 우리 치료 안 해? 그리고 자기도 그런 거 다 걷어가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정부가 잘못하고 우리 잘못하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어떨 거라는 거 우리가 안 봐도 흔히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일생을 뭐 한 거예요? 네, 자기가 받은 사랑을 돌려준 것 뿐이죠. 일생을 그렇게 했어요. 죽을 때까지. 암에 걸려 죽을 때까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진짜 능력이고 진짜 권세라고 그래요. 제가 성직자로도 성동이 좀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가장 부끄러운 거. 나는 이제까지 교황을 상당히 우습게 생각하고 모여왔는데 아니다. 저가 갖는 이 파워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다. 그렇다면은 나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다른 방식이지만은 그의 못지않은 길을 나도 가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거하고 느낄 때만 높바다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걸음걸음마다 너를 부르는 이 간절한 부름을 너에게 두었노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화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책망이 임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지어서 싸웠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싸웠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받은 자가, 그 능력과 의료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뭐한 거? 성전을 다시 더럽힌 거예요. 책망을 받죠.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은행을 책망하는 장면이죠. 뭐라고 말할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 몸을 너희가 더럽히느냐? 그 성전을 더럽히느냐? 책망을 하죠. 고린도서 6장 16절이죠.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어찌 너희가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있겠느냐? 함께 멍에를 맨다.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 아니야. 어떻게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씻음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는 계속해서 그 피로 계속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요구이신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능력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그러므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뭐라게 물두멍이 씻어라. 그러면 번제를 들어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 이름 부를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두멍이 씻어라. 그러면 성소에 들어와서 나를 만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부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매일매일 씻기는 삶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 중에 5장 8절 말씀이죠. 5장 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온전히 의지하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게 함으로 빛의 자녀들로서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개인적으로 모자람도 많고 부족함도 참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겨줄 때 예수님 저는 몸도 씻어주세요. 베드로를 보면 재미있어요. 텐션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활기가 넘치는 사람. 저는 몸도 씻어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목욕한 사람은 다 씻을 필요가 없다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다 속함을 받은 자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지을 수가 없어. 정상적이라면. 그렇다면 무슨 죄입니까? 다 이제 작은 죄들을 우리는 짓고 살죠.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렇게 못하는 거 많죠. 그렇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못하는 거 많죠. 우리가 이 자잘한 또 큰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46,000리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있어요. 거기서 한 대야만 떠서 우리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면 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저는 미쁘고 의로워서 그 한량없는 긍휼의 물을 가지고 우리를 뭐 하신다라는 거죠? 씻기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와 하나가 되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고백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 한량없는 은혜로 46,000리터 되는 그 물 한 바가지만 풀면 되거든요. 한 바가지 퍼봤자 2리터 되겠어요? 이게 한 달 퍼 2리터나 되죠. 아이템 얼마가 남았어요? 예, 45,000 그 이상이 남았죠. 한량없는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이 은혜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는 이 바다의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간에 특별히 제사장 이 물에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이름은 없나니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물두멍을 정해놓고 그제 씻지 않으면 죽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는 것을 확고히 하고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여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을 고백한 자다. 로마서 5장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해서 이미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또 뭐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으니 우리의 몸도 또한 살리실 거라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와 미래가 영원히 완전히 보장된 사람. 이제 이 보장된 확신을 절대 다른 것에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지요.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 습관이 안 끊어진 것도 많지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커피를 마실 때마다 느끼는 기분이 그래요. 이 커피 생각이 담배 생각하고 같겠구나. 그렇죠? 커피를 마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커피를 마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소주 한 잔하고 바꾼 사람도 있겠구나.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지 않는 한은 비슷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회의 개념이 커피는 괜찮네. 그런데 무엇은 안 된다고 그러죠? 사회가 말하는 거야. 술은 안 된다, 담배는 안 된다. 물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취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맞다고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흔들려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다. 절대 내 개인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증인되는 삶을 또 게을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사회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뭐 이렇게 흔히들 젊은이들 하면 헬조선이다 그래요. 참 못됐어요. 아니 이렇게 나라를 풍요롭게 잘 살게 만들어 놨더니 그 나라를 가지고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어떤 형편이 되고 어떤 사정이 있어 역시 헬조선이 될 거예요. 절대 만족함을 모르겠어요. 물론 공평치 않음은 있어요. 그러나 이전 시대나 역사에 비교하면은요 비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상당히 오래전에 군대 갔던 우리 태영이하고 동갑인 친구인데요. 축구를 하다가 군대에서 후임한테 화를 냈대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뭐 몇 시간을 받았대요. 며칠 동안. 그러면서 근데 교육을 시키는 대위가 같이 공을 찼대요. 교육을 시키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걸 찌른 놈도 참 공 차다가 고참이 못 찬다고 화냈다고 소문 소리 쓴 거야. 그래가지고 고참이 이제 징계를 받아서 교육을 받아야 됐어. 우리 아마 이렇게 586 세대들은 이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진짜 이해 안 되는. 그 정도로 공평과 정의가 충만해진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실은요. 이번에 뭐 토지공사에 그런 부정이 터졌지만 이것은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거예요. 이제 터진 거야. 전부 다 하려면은요, 다친 사람이 작지 않을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삶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헬조선이라 말한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 항상 뭐라고 하겠어요? 뻔하잖아요. 할 말이 그렇죠? 예수 믿고 그거밖에 안 되냐? 예수 믿고 그것도 안 되냐? 예수 믿고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해결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뭘 해결받은 사람들이요? 육신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인 사람들. 이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덕게 붙들어야 돼요. 자, 그러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그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못하지. 죽을 때까지 다 못하고. 그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요. 그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돼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 뭡니까?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교제이죠. 이건 전부 다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교회 중심에 다 들어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높바다를 통해서 뭘 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한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섬김 안에서, 교제 안에서, 전도 안에서 새 힘을 얻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세워나가는 증인된 삶으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요, 주를 뵙는 아름다운 삶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저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으로 세워나가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되
번제단에 이어 바다를 두시고 그 두신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대속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며 거룩게 하며 영원히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 연약함 때문에 세상에 그 말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받아 나가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나가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강구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변화하게 하셔서 이 땅에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교제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